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력한 대적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죠. 이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적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좋지만 싸워야 할 때에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 평화롭게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싸워야 할 때에는 용감하게 맹렬하게 싸워서 이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대적은 아말렉입니다. 누구입니까?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신체적으로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민족의 조상은 에서예요. 에서는 들 사람이죠. 사냥에 능하고 전쟁에 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자손이 400년 전에 애굽으로 떠나기 전까지는 이 야곱의 자손인 이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자손인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가서 다시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을 때 에서의 후예들은 강한 민족이 되었고요. 이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되었습니다. 형제의 민족이 왜 적이 되었을까요? 형제가, 자매가, 가족이 왜 적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의 아들도 세상 사람이 되고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삭의 자손 가운데 반쪽은 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적이 얼마나 강한지요. 민수기 2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앞길에 한때는 형제였지만 이제는 가장 강력한 적으로 나타낸 아말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꽃길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넓고 편한 길을 펼쳐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너는 꽃밭을 밟으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만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사탄의 권세가 가득 찬 이 세상과 싸우는 길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나를 미혹시키고 나를 유혹시키는 세력들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싸움이 있는 것, 내적 싸움, 실제적인 싸움, 견뎌야 하는 것, 제거해야 되는 것, 이겨야 하는 것들이 날마다 넘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날마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일이 생기면, 오늘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그 마음 아픈 일을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겠지만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있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며칠 창창한 햇빛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이유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강한 적군을 만났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좋다기보다는 가끔 보기에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UFC예요. UFC. 네.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남자들의 피를 튀기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하이라이트를 볼 때가 있는데요. 제가 나가서 싸우면 저는 무제한급이더라고요. 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은간우하고 제가 싸워야 돼요. 은간우. 네.
몸무게는 나하고 비슷한데 내가 싸울 수 있을까? 볼 때에는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는 안 되죠. 물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한데요. 상대가 워낙 압도적이면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싸우긴 해야 하는데 상대가 압도적으로 세면 그냥 천지가 개벽되는 기적을 바랄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천지가 개벽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영적 리더십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이 어디죠? 산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산에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기도했을 때 첫째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었고 둘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러 높은 산을 올라가서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기도를 의미하죠. 전통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행위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손을 들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손을 들고 했는데 또 안 들면 무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찬양 인도자들이 손을 들고 하면 저는 열심히 듭니다. 좀 아파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찬양 인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전심으로 올려드리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과 손을 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을 들지 못하죠. 그러나 관계가 있다고 믿으면 손을 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믿으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일이, 건강의 일이, 나의 불안의 일이, 나의 진로의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게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최소한 반나절 이상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중한 병이 있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24시간 손 못 들겠습니까?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24시간, 이틀, 3일 손 못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손 못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못 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다 덜하고 가벼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요, 육체적인 고난을, 내 육신을 이겨내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간구를 드리고 영적인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데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인 기도가 사실은 얼마나 무게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초대 수도사처럼 고행을 하고 금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육체를 굴복시켜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일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드는 것은 항복의 의미죠.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항복이에요. 항복.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함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아픔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기쁨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때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드는 것은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놓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지혜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전히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훈련하고 영적 어떠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모세는 영적 리더로서 혼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혼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셀 리더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교사로서 외롭게 홀로만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나의 기도의 목,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들이 영적 리더십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백성이 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셀이, 성가대가, 찬양대가, 남녀전도회가, 교육부가 망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도 좀 기도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교사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철회하면서 그런 기도가 많았는데, 물론 스텔리더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한 어떤 사역을 맡고 있는 분들이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기능이 돼버리지, 그게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자도 인간이지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탈진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12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힘이 들어 손이 내려가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 서서 기도하던 모세를 앉게 하고 양손을 그들이 잡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를 동역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은 저와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옆에서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셀 리더가 기도할 때 셀 강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부장들이 기도할 때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 팀장들이 기도할 때 대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나는 내 자리에서 싸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죠. 첫 번째로 1등 공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은 모세입니다. 영적 책임감과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론과 훌이에요. 그들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동역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싸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육적으로 집중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적인 능력이 현실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직접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